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아멘. 예, 구약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죠.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아멘. 너희가 참으로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냥 혹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알아본대요. 예, 틀어주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십시오. ¿Y usted cómo se llama? ¿A qué organización pertenece? ¿A quién conoce? ¿Quién es tu cuñado? ¿Cómo le dice? ¿Cómo le dice? ¿Usted cómo se llama? ¿Para quién trabaja? ¿Qué organización? ¿Qué función desempeñaba ahí con el cuerpo? ¿A quién más conoce? Nada más. ¿Usted cómo se llama? ¿Cómo le dice? ¿Para quién trabajaba? 네, 그냥 꺼도 됩니다. 네, 네, 듣기만 하시고 이따가 설명할게요. 뭐 무슨 생각이 들어도 이따가 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가 끝나가던 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를 한다. 제사장들이 나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지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고, 이 떡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고,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일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때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선지서 같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들을 주셨고,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요엘도, 아모스도 동일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로 끝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은 총체적으로 더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선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에게 심판을 외쳤고 멸망을 외쳤지만, 이것은 심판과 멸망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결말을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인생 운명의 우주의 모든 결말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 집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사특했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겠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인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들은 사특했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도 악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이 발견되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조금 더 변질되었다고 이렇게 장르를 줄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선지자들,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바알을 의탁했다고 하는 말은 지금 만몬신 물질을 더 따라갔던,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럴지라도 유다 선지자는 그렇지 않겠지. 14절에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제는 유다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실제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존재적 간음입니다.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하겠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행악자들인데 그들을 오히려 더 너희들은 강건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온전히 나와 의롭게 가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같고 고모라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악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이랬다는 것이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주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멸시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강팍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가 아무리 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강팍한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팍한데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평안이라 이렇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러운 떡이죠. 변질된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비난이나 비판이 목적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손해보죠. 그게 아니라 듣는 자는 분별하는 것이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되고, 목회자들이 잘못되었으면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변화를 받아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전투하며 그리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상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 완전히 상한 음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른이라면 실수해서 한 입 이렇게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별하면 먹지 않겠죠. 그런데 혹시 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해롭습니다. 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병이 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진리, 변질된 진리를 듣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변질의 끝은 심판입니다. 서울에 있는
엘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대한민국 교인들에게는 참 많이 알려져 있고 목회자들에게는 뭐 완전히 알려진 분인데요. 그분을 강해 설교 대가라 이렇게 지칭하시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해 설교, 그 말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하고 성경대로 설교하는데 설교를 참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공이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 진리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설교 한 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39장을 본문으로 하여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을 다 다뤘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자는 것이 결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변질된 설교였습니다. 완벽하게 더러운 떡입니다. 이게 분별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고 관건입니다. 완전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과 요셉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기로 결론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통로로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는 총리로 세우시기도 하고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천민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죽음으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되어졌는데 이 사람에게는 반대가 온다면 이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복음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설교는 복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강해 설교 돼가요 한국의 유명한 자라고 해서 그분의 설교를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 너 모른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주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이걸 비난하겠다고 했다면 저는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이걸 비판하겠다면 저는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을,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이며 이것을 이 목회자들이 들을 수 없으나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듣는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이에요. 알아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영적인 구태타가 일으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S교의 K목사, J교의 L목사, S교의 J목사, M교의 K목사, 이분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분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데 이분들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한다고 전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 복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절대로 변질된 떡을 먹게 되면 괜찮는 줄 알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걸 분별해서 아닌 걸 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정확히 분별에 대해서 그걸 받지 않으면 몰라도 그게 복음으로 착각하고 받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이 소리는 여러분에게 차마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한두 번 우리 성도들이 보긴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실황,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죠. 케냐에서 여자 선교사님 4분을 해교 과격 단체들이 죽였어요, 이분들을요. 그래서 지금 죽이기 전에 들판에 복면을 쓴 해교 과격 단체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10사람 정도가 남자들이 총, 칼, 톱, 도끼 이걸 들고 있어요, 이들이요. 그리고 4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을 무릎을 꿇려놓고 앞을 보게 하고 앞에는 가족들인지 성도들인지 흐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여지지 않고 이쪽만 보입니다. 실황입니다. 직접 찍어서 세계에 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내용이 그런 것이겠죠. 예수 부인해라. 알라가 신이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여자분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조용히 대답하고 그러죠. 끝까지 이게 한 2, 3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화를 계속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해교들에 의하면은 거기서 정말 사죄하고 무릎을 꿇고 해교로 전향하기로 결심되어지면 용서도 구하면 뭐 구해준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러나 반대하면 목을 비어 죽이라고 하는 게 해교 경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여러 가지 사용 가운데 목 베이는 사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의 경전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끝까지 이분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계속 둘이 이렇게 해요, 그들하고. 그런데 끝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분들이 미동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처럼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어떤 반응 하나 하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또박 자신들의 신앙을 증언을 해요. 끝까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도끼로 여기를 쳐서 일단은 엎어지게 만드는데 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분들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거의 막 악소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엎어지면 그대로 움직이도 안 해요. 그냥 있어요. 이렇게 뭐 손 하나 끄떡하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는 도끼로 목을 치기 시작하면 3번 정도 치니까 목이 툭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여기도 찍어서 툭 떨어뜨리고 찍어서 떨어뜨리고 팔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래 남자니까 다 떨어진 여자 몸체가 무겁지 않으니까 탁 이렇게 들기도 하고 팔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놓은 걸.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톱 가지고 이쪽으로 쓰는 거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도 들고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다 반복해서 막 쓰는 장면들. 그게 실황이니까요. 그렇게 나오는데 소리를 내질 않아요. 아프다 이런 소리도 왜 그런 뭐 전혀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죽이는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요. 꼼짝을 하질 않고 순교하는 것이죠. 순교 장면 가운데 그 대화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 틀어줬던 거예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보기는 어렵고요. 그 영상을 실황이니까.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났는데 저는 그랬어요. 몸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주여 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을 부르면서 얼굴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봤던 영상이 순교한 장면들이 이상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잔인하니까. 저는 그렇게 끔찍한 장면을 실제 보셨습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주님,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주님께 독백하면 주님, 왜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그 연약한 케냐 여자 선교사님들을 왜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지난 주간부터 히브리서를 했고 오늘까지 야고보서 5장을 마쳤습니다. 말씀 기도로.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갔고요. 왜라고 부르짖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37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왜 주님 그들이 그렇게 죽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 너무 참혹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 하셨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7절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졌던 증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자르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아멘. 그들에게 영원한 번향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아멘이죠 주님. 그 말씀을 통해 너무 명확하게 지식으로 이루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 앞에서 왜라고 부르짖는 저에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은 영원한 죽음이야.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잠시가 아니라고, 몇 분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그러나 내 나라는, 그 영광은 또 영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마음을 쓰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 처참한 환경보다는, 그 광경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5분마다 한 번씩 선교한다는 게 선교단체들의 통계입니다. 5분에 한 번씩 선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역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죠. 우리 그런 거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 결국은 그들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70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16억 3,531만 정도, 천주교가 12억 230만 정도, 힌두교가 9억 8,232만 정도, 불교가 약 5억 966만 정도, 중국 민간신앙, 그들의 어떤 무속신앙이 4억 3,314만 정도, 기독교가 11억 3,956만 정도가 된다 그래요. 11억 정도 기독교가.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 다른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정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단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종파와 이단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명목상의 교인들을 제외해버리면 참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지 정확히는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무신론자 숫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2013년에 전 세계 어떤 종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약 한 86%가 나는 어떤 종교든지 종교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14%는 나는 전혀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무신론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방 종교나 이교나 이단들은 잘못 믿고 있기에 그들도 무신론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라고 하는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우주의 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며 너희 선지자들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걸 보지 않았느냐. 그걸 봐야 된다. 인내를 하려면 욥과 같이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결국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교회 안에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분일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전히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 아니요,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무신론입니다. 아멘. 그게 그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여기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혼자 단독자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계시다고 말했으면 거기서도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디서 점검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점검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으면 그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도났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잘 써야 되겠죠.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와 믿음의 말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서 긍정적인 말이 무섭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긍정적인 말이 복음 입장에서 봤을 때, 영원한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무서운 광명의 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배제한 긍정적인 말은 큰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이 아니라 이건 사탄적인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멘트 할 수 있죠. 기분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 멘트는 절대로 복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시던데요. 자,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인사를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혹시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성도였다면 그 말이 합당하겠죠. 앞으로 될 것이라고요. 앞으로 당신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틀렸습니다. 지금 주님이 없고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여전히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왜? 제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다고요. 그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입고 전전자가 바뀐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복은 세상 복을 굳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전전자가 바뀌어 예수의 사람, 그들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나 그냥 막 모여있는 무리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 받는 사람에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화자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동하는 거예요. 아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변질된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변질된 여러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안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멀어지는 것은 완벽하게 사단에게 속은 것이에요. 완벽하게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는 교활하고 잔인하고 인정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 목사님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죽었습니다. 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결론은 지옥이에요. 금을 준다.
은혜를 준다 해도 사단의 소리면 분별을 해서 다 버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분별되어서 말씀 앞에 분별되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주님께 나아가는 게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고 이게 정말 결론이 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반드시 그것을 밀어내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주님을 밀어내는 일이라면 분별되어지면 그건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분의 여자 선교사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목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의 말씀의 수준이라고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수준이고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쫓아간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주셔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해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 맞아요. 전쟁에서 총을 맞아서 즉사하지 않고 심한 부상을 입게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자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나대면 굶게 되고 썩게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죽지는 않았으나 치료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자라면 치료를 해야지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치료 기간은 상처에 의해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어서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었다면 반드시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반드시 치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으면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치료받아야 된다면 확실하게 받아야 되듯이 영적으로 상처를 마귀를 통해서 입었다면 반드시 치료해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아멘.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 사단에게 속은 줄 알고. 아멘. 사단이 상처낸 걸 알고 그걸 치료하기에 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이 병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육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많죠. 이게 철저하게 속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전쟁은 육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세상의 전쟁은 육신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그거 아니에요. 영혼을 누가 취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거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전쟁은 육신 죽을 수 있고 영토를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혼 전쟁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개에 동일하게 두셨던 말씀들을 기억할 것이에요. 주님은 이기라고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면 천상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영원히 먹게 하리라. 이기면 사망과 음부도 던져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광을 가지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천상에서 살게 되리라. 이기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워지면 영원한 둘째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도 나와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아멘. 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을 말씀과 기도로, 아멘, 이기고 그 싸움 이기고 주님의 전쟁에 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은 그러므로 영을 빼앗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영을 계속하여 훈명케 하고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고 빛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일을 우리 운명 끝나는 날까지 공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져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집사님, 사단은 교활한 놈이에요. 잔인해요. 무자비해요.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지체 가운데 동영상을 보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 뒤에 있는 복면 쓴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게 사단이겠지. 그렇게 보이지더군요. 사단이 그런 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아내를 목을 독교를 한 번 찍으니까 안 나가니까, 두 번 찍어서 안 나가니까, 세 번째 찍어서 끊어내서 머리를 들어버리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빼앗게 하여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밀려나는 것은 절대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한 것이에요. 요즘에 오직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은 귀합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짧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내 꼬라지 때문에, 처박혀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우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심판은 누가 자초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단과 함께 결탁해서 거절했기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세요. 신실해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그 환경 속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신실하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날 낮과 오후에는 호세아 말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3장을 냈습니다. 낮에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의 증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습기가 있었다고요.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채소가 자라려면 습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습기가 있었어요, 그날이요. 아멘. 저녁엔 모두가 다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저녁 시간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전체가 함께 눈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호세아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하나님의 신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겼다고 하는 것은 쾌락을 쫓아가고 세속가치를 쫓아가고 그리고 그 은고를 쫓아가고 망할 길을 쫓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아멘.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와 같이 그 너를 떠난 음녀된 그 고멜을 너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고멜이 처참한 창녀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호세아가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 15개와 은 15개 가치는 제가 환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볼이 한 오멜 반으로 사왔는데 이 한 오멜, 이 호멜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낙타 등에 한 실을 수 있는 무게 뭐 이런 뜻이에요. 한 오멜이 우리 한국 단위로는 약 한 230, 4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합치니까 약 한 400리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400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리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로 사왔어요. 고멜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지 않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저를 사랑해요? 주님 어떻게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잠시가 아니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해금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래도 놓칠 수 없다고 사랑한다고. 너 나와 오래 함께 하자. 아멘. 다른 거 쫓지 마라.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뿜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빠져나가느냐.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심판인데 돌이래 돌을 남자고 무너지는 것인데 왜 빠져나가느냐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분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요, 나 같은 자를 말이에요. 신부될 자격이 없는 창녀와 같은 나를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마저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음을 알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의 손에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갚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취미가 되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반대되는 것은 사단의 정확한 전략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할게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 사단의 역사인 줄 아는데요, 그건 아주 저급한 사단의 역사예요. 진짜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한다고요. 사단은 교활한 놈이에요. 잔인한 놈이요, 눈물방울 하나 없는 존재라고요. 오직 죽이는 거 얘는 없다고요. 주님, 지금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사단의 전략 속에 빠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 말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말씀을 녹아서 전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나타난 이 사단의 전략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타나는, 특별히 20장에서 사단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말씀들이, 백보다 심판이 나와요. 21장은 신천신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22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멘.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사단의 전략을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정치적 설명 가운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에게 지금 메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메인 거라고요. 아멘. 인정하고 쉽지 않아도 그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이는 자에게서 벗어나 생명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완벽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성경 앞에 있던가요? 아니, 과거에 그랬다고요. 지금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정말 부복하고 있던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과거에 그랬었다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 그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은 많겠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에 반드시 어디로 나가겠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죠.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 앞에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떠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분별의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떡, 곰팡이 난 떡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을 가지고, 아멘, 스스로 말씀을 보아서라도 섭취하십시오.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